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나의 잘못을 얘기한 시간 갖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주여 주님 붙들지 못하고 또 악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간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한 성전 앞에 주님 품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모여 또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다 물리쳐 주시고 깨어 주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집중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부에 있는 교독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가 569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주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들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은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풀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예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모두 함께 예배 자리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원수 마귀가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막았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변함없이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모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을 우선시했던 불신앙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도 탐욕과 불의,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벼이 여기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한 불순종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체력과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이 처한 상황과 문제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통령이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목표를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강건케 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이곳 장현동에 세우시고 이 지역을 맡겨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목요 전도와 상반기 전도학교를 통해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새가족 축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님, 남편, 형제 그리고 이웃과 동료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의 초청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듣게 하옵소서.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와서 보라 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갈수록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서부터 훈련되어지는 예배와 기도, 큐티, 말씀 암송을 통해 자녀들이 영적으로 강건하여져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에 세우신 박송남 담임 목사님 담대하게 주의 말씀 증거하실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2면입니다. 구약 성경 372면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이 기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이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이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리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찬송가 565장 찬송가 565장 부르면서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상 어린이 주일로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앞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선물 주려고 이렇게 또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는가 보면서 목사님이 딱 또 예배 마칠 때 또 선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자라라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냅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오후 모임은 또 로마서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일독과 매일 성경 큐티가 계속 진행됩니다. 새롭게 맞이한 달로 우리 성경 일독 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책도 나눠줬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서는 제가 도장이 다 찍혀진 분들에게만 개인적으로 다음 책도 이렇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서 또 다 찍히시면 저한테 얘기하면 또 이렇게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꼭 받아 가십시오. 새가족 축제가 5월 18일 또 셋째 주일 우리 전도 주일로 지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초청장이 이번에는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들 손으로 다 일일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초청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안에 스티커도 함께 넣어 가지고 이제 여러분께서 또 초청하실 분에게 메모 쓰실 거 메모 쓰고 여기 스티커 안에 있는 거 떼서 붙여 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
개수뿐만이 아니라 또 드리고 싶은 분들 넉넉하게 만들었으니 오늘부터 이렇게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대상자들에게 제가 또 일일이 여러분에게 이제 나눠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 가져가십시오. 릴레이 기도 우리 한 주 한 끼 릴레이 금식 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셔서 또 기도로 승리했으면 합니다. 오늘 토요일 우리 개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강성진 집사님께서 또 트윈 영어라는 또 이름으로 또 학원을 개원하셨습니다. 우리 2시에 예배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우신 분들은 1시 40분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할 거고, 가까우신 분들은 이제 2시에 함께 모여서 또 간단하게 예배하고 축하했으면 합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하여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을 또 지켜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도 주님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특히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돌봐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포츠나 아니면 자기개발 분야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하다. 사실 제가 이 문구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보니까 옛날에 전쟁 때 시작되었는데요. 그 시작을 떠나서 그냥 의미만 보면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가,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런 뜻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오늘 말씀을 볼 때도요,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긴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미디안의 침공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힘을 합쳐서 지금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기드온의 대단한 용맹스러운 장군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스라엘 군대가 잘 훈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들의 두려움을 극대화되어 패배도 확실해질 법한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같은 순간 우리는 의지할 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은요, 싸워야 하는 수많은 전쟁 같은 일들을 두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의 해답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하지만 늘 우리가 생각이 복잡해서 승리의 비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그 비결을 깨닫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말씀의 내용에 숨어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한테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도 생각하는데요. 저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기도원의 상백용사, 우리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 우리 모두가 다 지쳐 있습니다. 이 지쳐 있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꼭 확인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요, 미디안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다 모았더니 그 수가 32,0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수가 많다고, 그 수가 너무 많기에 기드온에게, 미디안에게 이 땅을, 미디안을 기드온에게, 즉 미디안 백성들을 기드온 군사들에게 넘겨주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32,000명이 많다니요. 여러분, 사실 이 군사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면요, 미디안의 군대가 13만 5천 명이나 됩니다. 4배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병사의 수를 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군사의 수가 많기에 전쟁을 하면 패배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합니다. 쉽게 생각해도요, 답이 나오는데요. 군사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 병사를 더 많이 모으는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 군사들보다 그 수가 더 많다면요, 그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수를 줄이십니다. 더 많은 병사의 수를 모아야 되는데 정반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길 경우 자신들이 잘 싸워 승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 승리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니까 그들의 교만함이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에, 그 바둥거림에 사실 매번 깨어지고 부서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내 생각에 잠겨 손에 잡히는 이 세상이 더 가까워 보이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빚으신 그러한 작품이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방법에 늘 갇혀 삽니다. 세상은요, 규모, 크기, 수, 이것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크면 좋은 것이고요, 많아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이 수의 규모가 부족해서 온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깁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고요, 교회의 크기도 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전혀 다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의 기세에 눌려 이스라엘 병사들은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병사의 체격 또한 기술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앞에 거대한 블레셋은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누구 한 사람 앞서 나가지 못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드러냈던 이 장면이 다윗이 싸우려고 그 전장에 나가려고 할 때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는 그 장면일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물맷돌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니라.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를 선포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 오늘 토요일에 개업 또 예배 때 선포하려고 했던 또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크기, 세력, 전쟁, 그러한 전쟁으로 이해했지만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역자인 저로서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목사님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요, 그 교회의 1년의 예산이 얼마이고 그 교회의 교인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있습니다. 세상이 측정하는 가치 그대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요, 그러한 자만과 또한 자격지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와 크기와 수를 생각하며 싸우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반대의 그러한 방법입니다. 지난 금요일 온가족 기도의 모임 때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 배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어느 정도의 물때 그리고 고깃길을 아는, 평생 고기를 잡았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얕은 곳에서 고기가 잘 잡히는데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초저녁 때 그물을 던져야 하는데 이른 아침에 다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라고 합니다. 몇 마리의 고기라도 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는요, 이해되지 않는 방법일 겁니다. 규모와 수, 크기에 갇혀 있는 우리들에게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방법인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 다른 배를 불러 동료까지 합심해서 그물을 올려야 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문가인 어부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황당한 곳으로 몰아놓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수와 크기, 그 규모로 싸워야 할 듯한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 역시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용맹함이나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생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선명한 길을 따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십니다. 22,000명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아있는 군사는 10,000명입니다. 남은 이 1만 명의 군사들이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영웅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앞뒤 가릴 줄 모르는 무식한 자들입니까? 그들이 그곳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래도 아마 오직 하나님을 향한 조그만 믿음 때문일 겁니다. 미디안 연합군을 기드온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에 아군의 병력이 자신의 병력의 4배나 되더라도, 아니 이제 두려워할 사람들이 집에 갔기 때문에 13배나 차이 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용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어린 소년의 몸으로 블레셋 대표하는 용사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그들의 믿음 때문에 대제국 바벨론과 바사 왕의 부당한 명령에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요, 이러한 믿음 때문에 유대 최고의 권위를 지닌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진정한 용기의 근원이 됩니다. 믿음 없이는 진정한 용기도 있을 수 없고요, 믿음 없는 용기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최정의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이길 확률이 높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할 순종할 그런 사람들로 군대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물 먹는 모습으로 1만 명 중에서 300명만을 남기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 물 먹으시는 모습 하나만으로 뭐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지 않는다, 이 기준을 삼으신 게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가장 적합한 군사의 수를 추린 가운데 그 적합한 수가 아마 손에 물을 움켜쥐고 마셨던 사람의 수였을 겁니다. 300명의 용사와 13만 대군과의 싸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가십니까? 이스라엘 코앞에 있는 그 골짜기에 미디안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요, 미디안 군사들의 수를 감안하면 이 모습은 대치하고 있다 하기보다는 이 300명의 군사들이 완전히 포위당한 모습일 겁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대결 아닙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포위된 것은요, 미디안 연합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인내에 압도되어 곧 멸절하는 겁니다. 남겨진 300명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3만 명이 넘는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고요. 300명만 남았을 때 사실 그들의 사기는 많이 땅에 떨어졌을 겁니다. 사람이 많아서 돌려보낸 것도 아니고 돌아가는 뒷사람들 그 뒷모습을 보면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쟁을 하나마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앞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를 상대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했을 때 한평생 어부 생활을 했던 베드로는요 순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베드로가 보인 모습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하며 순종했던 겁니다.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군대에 줄여가는 이 명령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에 따라 단 300명만을 남기고 모두 돌려 보냈을 때 하나님은 그 적은 병력으로 미대한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는요 많은 병력도 아니고 많은 물질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는 오직 믿음과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일상에 가장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여러분이 세워나가야 하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믿음과 순종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잘 순종하고 따르는가에 달려 있을 뿐 우리의 수, 능력, 유명세, 나의 자랑, 나의 물질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집착하며 살아야 하는지, 정말 승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믿음에 집착할 때, 순종에 집착할 때 나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그러한 해결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쫓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큰 군대로 승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그런 기억은 사라질 겁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할 바가 무엇인지를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의 우선이 믿음이고 그 일의 우선이 순종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나에게 무조건적인 승리를 안겨주신 이 하나님의 방법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300명의 용사,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시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수와 크기와 그 양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방법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거, 내가 싸워 나가야 할 것 다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00명의 용사를 이끄시고 승리하시는 주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시며 이끌어주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쟁은 주님의 전쟁이고 주님이 싸워주심을 믿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과 나에게 가장 붙들어야 하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깨어있어라, 주님을 붙들라, 말씀 앞에 나아가라, 기도하라, 주여 주님 붙들라, 예배하라. 아버지 하나님 시가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려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영원하시네. 주의 염 앞에, 주의 염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며 주님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끊이지 않게 영원히 드리는 우리 가족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일어서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주일학교 전무님이신 박양기 선생님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씩 나오세요. 심주찬, 박루온, 승주, 소양이, 감사합니다. 소은이, 자, 크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은이, 네, 축하합니다. 주한이, 예림이, 그다음에 승리, 승아, 예은이, 루야, 루엘이, 그다음에 주양이, 예진이, 예진이 나오세요. 예진이 나올 수 있어요. 예진아, 예진이니까 받으세요. 주영이, 주영이 삽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어린이 우리 축하합니다. 우리 어린이는 감사합니다. 시작. 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또 한 주간의 삶을 놓고 함께 잠시 기도하고 또 우리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강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300용사로 13만을 승리케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부족한 저희들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승리의 은혜를 또 이끄실 줄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300용사로 13만을 이기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순종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순종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귀한 자녀로 잘 양육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